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예배소서를 같이 나누면서 이제 그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속사람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그 속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더욱더 모여지기를,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 지금 이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각자 바울도 그렇고 예배소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리고 그들의 형편, 그들의 처지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 있는 자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생뚱맞게 오히려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또 그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편이나 문제나 처지는 어떻게 보면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계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지금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여전히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성해진다는 게 결국 뭡니까? 강성해진다는 이 말이 뜻이 뭐냐면은 힘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힘을 받는다, 힘이 강화되어진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힘을 부여받고 어떻게 힘이 강해져서 우리가 강건해집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누구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부여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게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건해짐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짐을 통해서, 그 힘을 부여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과 형편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시작으로,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이제 세 번째 기도의 시작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이게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통치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 동행 가운데 있을 그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참 이거를 뭐 한마디로 딱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물론 우리가 뭐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긴 하긴 하지만, 그러나 각자가 느끼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각자가 느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이렇게 알고라고,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이미 바울은 예배소서를 시작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2장 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울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쭉 이렇게 가다 보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소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함께 살리셨고라고 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또 5장 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처음에 말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 결국 뭐예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를 희생제물로 삼아 주시고 화목제물로 삼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살리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사랑,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게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을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 많은 말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국 뭐예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살리신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뒤에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앞에 말만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도.
바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람마다 경험하고 느끼고 그랬던 사랑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하나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기를. 이 사랑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랑 몰라요?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대부분의 성도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 그러니까 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다는 거. 우리가 언젠가도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서 이 안다는 말, 이 안다는 말 어느 정도 알아야 다 제대로 아는 겁니까, 여러분들? 가끔 예건이하고 수아하고 공부할 때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니네 공부한 거 다 아냐? 여러분들, 얘들이 시험을 이렇게 시험 이제 기간이 되잖아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요. 오늘 시험 뭐 보냐? 그럼 뭐 영어 수학을 본대요. 가령 영어를 본다고 그래요. 공부했냐? 공부했다는 거예요. 다 아냐? 공부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공부했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다 아나요? 다 알면 시험 보면 몇 점 맞아야 돼요?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100점 맞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아는 게 아닐까? 왜 모를까?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들이 몰라서,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걸까? 어떻게 알아야 아는 걸까? 얼마만큼 알아야 아는 걸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알고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가도 말씀을 나눴지만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 여러분들 옆집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옆집에 사는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도 박윤국 시장을 알아요. 지금 이제 뭐 전 시장이 되어졌지만 박윤국 시장을 잘 알지 못했지만 알아요. 예전에 제가 우문목교회 거기서 목회할 때요,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사택 건축을 하기로 했는데, 사택 건축을 할 때 여러분들 사택을 부숴버리니까 이렇게 어디 가서 물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닦을 데가 없잖아요. 화장실 가서 이렇게 닦고 그러는데 이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땀이 흠뻑 나면 어디 가서 샤워할 데도 없으니까 어딜 갔냐면은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하나콘도라고 그러죠. 하나콘도 이제 그 목욕탕에 가서 이제 그 목욕을 하고 이렇게 가끔 올라왔어요. 거기 가면 항상 그분이 계셨어요. 박 전 시장님이 거기서 이제 모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그렇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박유규 씨가 알아? 그러면 안다는 것이 정말로 잘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정도예요. 옆집 사람 알아? 알지.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때는 그 정도 알아가지고 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알고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알고라는 말은 어떻게 정도 알아야 아는 거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아야 알겠습니까?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을 보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4절 말씀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 수태고지를 합니다. 임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임신하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했다는, 임신하게 되고 그 자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게 될 거라고 마리아에게 이제 앞으로 그 임신하게 될, 그리고 낳게 될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리아가 그 천사한테 뭐라고 그러면은 누가복음 1장 34절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까? 왜 남자를 몰라요? 남자를 알죠. 근데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마태복음 1장 25절에 똑같은 환경, 그 똑같은 말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냐면, 아들을 낳기까지, 자, 수태고지를 받고 마리아가 이제 그 누구랑? 요셉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요셉하고 결혼하는데 여러분들,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뭐 하지 않아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요. 왜? 이미 자기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요. 어떤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인 줄 아세요? 동침하지라는 거. 동침이라는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안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의 그 깊숙이 안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대충 어렴풋이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서 남자를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듯, 그래야 남자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적당히 어느 정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관계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비로소 오랜 시간을 겪어가면서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은 지금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만 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숙이 알지 못하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 얼마만큼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라고 그래요?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게 알려. 도대체 그거 알았는데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비가 있고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규정을 하는데 길이가 얼마만큼 될까요? 높이가 얼마만큼 될까요? 너비가 얼마만큼 될까요? 예? 그 깊이는 또 얼마만큼 될까요? 이게 딱 얼마만큼이라고 이렇게 딱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 못할 일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몰라지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욱더 많이 알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뭐예요? 더 모르게 되는 거예요. 도통 모르게 돼.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 도대체 모르겠어. 알면 알수록 몰라. 이런 말 여러분들 안 해보셨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왜 공부하는 사람이 열심히 더 공부하는 줄 아세요? 공부하면 할수록 뭘 알아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아요. 예?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공부 조금만 하면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더 많이 알아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아요. 조카가 고대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경영학과를 재수하고 들어갔는데, 재수하고 나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데, 자기가 재수하면서 푼 문제집이랑 참고서를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옛날엔 뭐죠? 그 싸이였나? 그 카카오 거기 옛날에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벽 한 면이 여러분들 다 그것도 여러분들 높게 싸가지고 그게 다 문제집이고 책이에요. 예? 아니 여러분들, 문제집도 수학 문제집 한 권 정도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쌓아놓고 여러분들 그거를 1년 동안 자기 고생이라고 노력이라고 올려놨어요.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요? 하면 할수록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알면 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넓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 깊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높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더욱더 몰라지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거 아무도 몰라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알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9절 이하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누구를? 예수님을. 왜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만이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는 이 시작은 결국 어떤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만큼 아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아무에게 여러분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 목자는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 이리가 양을 물어 가도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라고. 이 안다는 말이 어떻게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냥 어렴풋이 적당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깊은 교제 속에서, 깊은 관계 속에서, 깊은 사귐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양을 안다고 할 때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박 겉핥듯이 그렇게 아시는 게 아니에요. 네? 깊은 교제 속에서, 깊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도 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셔서 그 선한 목자가 양을 알듯이 그 양도 뭐 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나오신 분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양에게는 이상한 능력이 있어요. 양은요, 여러분들 지저분하고 지 멋대로고 여러분들 이거 여간 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보통 이스라엘은 양을 뭐 많이 키우기도 하지만 한 목자가 대략 맡아서 여러분들 돌볼 수 있는 양이 한 200마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건기철을 우기철로 이렇게 나눠져요. 건기철, 우기철이 나눠지게 되는데 우기철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 곳에 여러분들 풀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요. 정말 푸른 초원처럼 그렇게 막 사방이 풀들이 자라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꼴을 먹여서 이렇게 말 그대로 이 풀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양들을 먹일 때 여러분들 그 지역에 여러분들 양이 목자 한 사람이 그저 자기 양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많은 목자들이 자기 양을 가지고 여러분들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여요. 풀을 먹이다가 저녁에 해가 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기들이 데리고 자기들이 돌보는 양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한 곳에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 곳에 모을 때 그냥 자기 혼자 있어서 자기 양만 모으면 괜찮은데 여러 목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 양들을 한 곳에 모아두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 150마리, 200마리 되어지는 그 양들을 여러분들 한 5명의 목자들이 모았다고 치면 여러분들 그게 몇 마리가 돼요? 1000마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또 그 목자들이 여러분들 밤을 지새가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그 맹수로부터 여러분들 양을 지켜서 여러분들 밤을 새고 나서 여러분들 아침이 되어졌어요. 1000마리의 양들이 여러분들 그냥 쫙 한 곳에 다 모여 있어요. 그 목자가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양을 거기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골라내요, 여러분들? 다 똑같이 생긴 양들인데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여러분들 1000마리 중에 여러분들 200마리 양을 여러분들 골라낼 수가 있어요? 어떨 때 골라낼 수가 있어요? 알아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는 게 그 정도의 알미예요. 그 정도의 암. 1000마리 정도가 모였는데 거기서 200마리를 골라내야 돼. 어떻게 그걸로 골라낼 수가 있어요? 알아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뭐래요? 내 양도 나를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양도 나를 안다. 그러니까 양들도 누구를 아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게 어떻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당히 알아서 여러분들 몰라요.
그냥 그러다가 다른 목자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양들에게는 귀한 능력이 있대요. 어떤 능력이냐?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1000마리께 모여 있어서 부르는 방식이 다 다르겠죠. 누구는 휘파람을 불거나, 누구는 호각을 불거나, 나팔을 불거나, 누구는 이름을 부르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휘파람을 불게 되면은 어떤 목자가 휘파람을 불면은 그 목자가 자기 목자가 부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양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목자를 따라간다. 1000마리가 모여 있는 그곳에서 그 양들이 자기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양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 정도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내 양은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는 게 결국 여러분들 선한 목자가 그 양에게 주는 뭐예요? 특혜예요. 권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는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요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아시듯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니 그러면 적당히 좀 알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알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율로 말씀하시는 게 이게 그 밭 가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돌짝밭, 가시밭, 길갓밭. 여러분들 이 옥토에 그 버리는 그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그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니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너희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건 너희에게만 허락이 되어진 거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너희에게 주신 은혜인 거야. 비유로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 찬송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한 번만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예배 왜 자꾸 해요? 왜 새벽 기도 나와야 되고, 우리는 아직 수요 예배 안 드리지만 수요 예배도 해야 되고, 금요 기도도 해야 되고, 주일 예배도 해야 되고, 우리 오후 예배도 안 드리지만 주일 오후 예배도 해야 되고, 아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왜 그렇게 기도해요? 한 번만 기도하면 안 돼요? 예배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가운데 그냥 그렇게 적당히 하나님을 알듯 그렇게 적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안 되나요? 왜 허구한 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허구한 날 기도하면서 허구한 날 찬송하면서 허구한 날 찬양하면서 허구한 날 성경 보면서 허구한 날 필사하면서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그 사랑은요 안다고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은요 우리가 안다고 한들 끝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알고 끊임없이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이 사랑을 도대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드렸죠?
지금 바울이 하는 이 기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장면의 문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들 추워가지고 여러분들 디모데한테 올 때 너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추운 가운데 올 때 겉옷을 가져오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와라,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 감옥에 갇혔으니까 배고프지 않았겠어요? 춥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들 최소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수갑체에 있는 채로 있으면서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바울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소 교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에 직면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뚱맞게 다른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 기도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왜 주님을 알아야 되고 왜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으로 시작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적신이라는 게 빨갛게졌다는 소리거든요. 자, 환난이나 공고나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공고 가운데 있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배고픔 가운데 있기도 하고, 홀딱 벗겨져 가지고 그런 부끄러운 그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기도 하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엇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어렵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왜 배고프지 않았겠어요? 왜 어렵지 않았겠어요? 박해당하고 묶이고 추워가지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도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모든 것의 그 힘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던 이 사랑이 자기를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넉히 이길 수 있게 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힘들지 않은 일이 없겠어요? 매 순간 힘들고 매 순간 어려워요. 코로나 좀 끝날 것 같아가지고 좀 살만해지니까 또 무슨 또 많아지고 또 확산세에 있고, 들려오는 이야기는 자율과 책임 너희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 뉴스 이렇게 운행하면서 들어오는데 뉴스 들어보니까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는데 지금 병상 문제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좀 더 힘들고 어려워져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그냥 검사만 받으면 됐잖아요. 무증상으로 가면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 5만 원씩 받아요. 무증상으로 가면. 이제 돈 받은데 여러분들 누가 그 검사를 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5천 원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도 해줬는데 5만 원 받는데요. 증상이었어서 무슨 증상이 있습니다 해서 가면은 뭐 돈을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무증상으로 가서 검사해 주세요 그러면 5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제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다 모이기로 했어요. 계곡을 가자고. 또 우리 동서가 계곡을 가자고. 백운계곡을 언제 갔다 왔는지, 전 백운계곡 한 번인가 갔는데 언제 갔던지 너무나도 좋다고 어저께 처갓집 식구들이 다 모이기로 했는데요. 조카 하나가 삼성 다니는데 그 전날 확진되어졌네. 때나 자취해가지고 때나 안 오던 그 조카가 그날따라 그 집사람 언니 집에 와가지고 점심인가 저녁을 같이 먹었네. 밥을 같이 먹었네. 그래가지고 확진자하고 접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모이기로 했던 게 그냥 저기 된 거예요. 연기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모르죠. 지금 이제 막 시작이니까. 우리는 한번 걸렸으니까 걱정 없어 이러고 있지만, 또 안 걸리신 분들은
또 괜히 또 마음이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비단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과 기근과 공고와 이것뿐이 아니에요. 욥기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욥에 대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욥이 자기에 대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욥기 23장에 나와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변함이 없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뭐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자식들 다 죽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라가요. 예? 아내는 자기에게 하나님께 욕이나 하고 뒤져라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친구들이라고 왔는데 자기한테 너 지은 죄가 많아서 이 꼴을 당하고 있다, 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런 얘기는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자기에게도 몸 부스러기 종기가 생겨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긁고 있어야 되는 그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반항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반겨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리까?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일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에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기를 것을 내가 깨달으리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이 얼마나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산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렇게 여러분들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욥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탄식 가운데 둘러봐도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 없고 자기는 정말로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과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랬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을 그때 여러분들 욥이 하는 고백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 양을 알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처지가, 나의 힘겨움이, 나의 어려움이 누구에게 말해서 알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압니까?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아신다고 그러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높은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뭐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바울이 핍박과 박해와 공고와 적신과 그 모든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바울을 누가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라고 느꼈고 나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봐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의 길을 아시나니 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알미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알라고 그래요? 그냥 조금 알면 안 되나?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안 되나요? 근데 바울은 알고라고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 네밭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하였나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적당히 알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받게 되는 거예요. 넉넉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적당히 수박 겉핥기로 조금 알고 그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깊이 알라는 거예요. 그 넓이를 우리가 안다고 한들 알겠습니까? 그 높이를 우리가 안다고 한들 알겠습니까? 그 길이를 알다고 한들 알겠습니까? 깊이를 안다고 한들 알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더욱더 모르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모르면 모를수록 뭐 하는 거예요? 더욱더 알아가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오늘 본문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향한 기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 더욱더 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넉넉히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그냥 적당히 알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정도면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자에게 더욱더 넉넉히 더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알면 알수록 더욱더 모르겠는 그 주님의 사랑, 그러기에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기대와 소망, 주님 헤아려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넉넉히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그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